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주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한 주간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며 여러분의 모든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또 회복되며 또 치유될 줄 믿습니다. 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자리로 나가는 것을 또 기억하시고, 오늘 또 거룩한 주일 예배 가운데 또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또 성령님이 함께하는 오늘 예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차세대 자녀분들이 또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같이 또 드립니다. 또 차세대 학생들이 예배당에 오는 학생들과 또 온라인으로 드린 학생들 가운데 성령님의 그 기름 부으심이 그 가운데 임하여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또 듬뿍 체험하고 돌아가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할 줄 믿고, 특별히 5월 달은 저희들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 상담 세미나 우리가 강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가정 상담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저희들이 진행을 합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좁히기, 거리 좁히기라는 제목으로 타이틀로 우리가 같이 상담 세미나를 또 전문 교수님을 모시고 두 번의 온라인으로 세미나를 갖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저희들이 거리를 두고 서로 또 만나지 못하고 해야만 하는 그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부모와 자녀 간에 같이 있는 시간들이 많은 시간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좀 어려웠던 부분들, 또 우리 자녀분들이 또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을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제 수요일 5월 5일입니다. 수요일 저녁 7시와 그 다음 주 5월 10일 7시, 저녁 7시에 온라인으로 우리가 같이 참여해서 또 귀한 또 강의와 서로 나눔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억해 주시고, 이제 카톡을 통해서 각 부모님께 우리 자녀들의 또 그 소통의 어떤 문제들 그런 문제 내용들, 이런 것들을 미리 좀 주시면 그것을 저희들이 또 교수님을 통해서 또 문의드리고 그것을 또 해답을 얻는 귀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질의서를 꼭 여러분들이 생각하셨다가 미리 보내주셔서 저희들이 같이 또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갑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읽고 또 듣고 또 묵상하는 가운데 놀라운 그 은혜가 임할 수 있습니다. 늘 말씀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떠나지 않을 거라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약속을 듣는 시간을 오늘 말씀 가운데 주셨으니, 우리가 그 말씀으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과 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그 방법을 말씀 가운데 찾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4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우리말 성경 이사야 44장 674면 정도 되겠습니다. 이사야 4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통해서 여러분들 준비한 그 말씀으로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야곱아 잘 들어라. 내가 선택한 이스라엘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를 만들고 너를 태에서부터 지으신 분이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 종 야곱아, 내가 선택한 여수루나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메마른 땅에 물을 주고 마른 바닥에 시냇물이 흐르게 하듯이 내 자손에게 내 영을 주고
내 후손에게 내 복이 흐르게 하겠다. 그들은 들판에서 솟아나는 풀 같고 흐르는 시냇가의 버드나무 같을 것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사랑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에 대한 그 약속을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해 또 주셨고 또 기억합니다. 특별히 그 하나님 사랑의 약속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주어지고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또 힘을 더해 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잘 들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그 말씀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 선택한 백성들에게 말씀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 백성을 향한 그 사랑은 정말 무조건적인, 무제한적인 하나님의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표현을 1절과 2절을 통해서 이렇게 먼저 말씀해 주시는데, 먼저 불러줍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불러주는데 어떻게 불러주냐면 나의 종 야곱아 라고 불러줍니다. 나의 종 야곱아. 또 여기 우리가 눈에 익숙하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여수르나 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말은 나의 종 야곱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택하신 야곱의 후손들, 그 후손들을 향해서 부르는 이스라엘아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여수르나라고 부르는 그 의미를 보면 그 히브리어로 이 뜻은 공의로운 자, 의롭고 아주 작은 백성, 명예롭고 존경스러움을 표현하는 그 표현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현하면서 공의로운, 정말 의롭고 아주 작은 그 훌륭한 그 백성들을 이렇게 애칭하면서 여수르나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스러운 표현의 그 말로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디에 기초하고 있는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심의 그 약속의 기초는 내가 너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었고 그리고 선택하셨고 특별한 언약 관계를 맺으신 것을, 이 관계를 맺었기에 나는 너무 기뻐했기 때문에 이 사랑의 기초에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를 선택했고 지었고 언약했던 것을 기초해서 이제 그 사랑을 약속하는 그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원천은 바로 그 원천의 근본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사랑이 그분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우리에게 이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사랑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의로움이나 내가 갖고 있는 그 어떤 잘난 것, 장점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구나라고 자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너를 만들었고 선택했고 이미 언약 관계 맺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사랑이 바로 곧 우리를 향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는 우리들에게 사랑의 약속을 말씀해 줍니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의 그 사랑은요, 변함이 없습니다. 일관됩니다. 신실하십니다. 그저 우연적이고 충동적이고 변덕스러운 그런 사랑이 아니라 끊임없는 아주 신실하고 변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선택에 기초한 신실하고 변함이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있다가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떠날지라도 다시 돌아오는 자에게 그 돌이킬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는 사랑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내가 있었었는데 왜 지금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약속을 내가 잊어버리고 있었을까라고 했을 때, 내가 다시 하나님에게 돌아가야지라고 했을 때 다시 그것을 맞아주시고 또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그 힘이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또 모습들이 있습니다. 부족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은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순종할 수 있는 힘도 허락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입니다.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할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내가 너를 만들었는데, 내가 너를 선택했는데, 너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라는 그것을 느끼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순종의 그 모습으로 우리가 다가가게 됩니다. 그 힘을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한 사랑을 우리는 어떤 처지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지, 자, 하나님 사랑의 약속에 어떤 처지 가운데 우리를 도와주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음과 같은 처지에 있을 때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다시 약속해 주신 그 힘이 세 가지 우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사랑의 약속의 첫 번째 주어진 약속입니다. 이사야서 44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메마른 땅에 물을 주고 마른 바닥에 시냇물이 흐르게 하듯이 내 자손에게 내 영을 주고 내 후손에게 내 복이 흐르게 하겠다. 오늘 이사야서 44장 바로 이 3절의 이 말씀 가운데 세 번의 하나님 그 사랑의 약속의 세 가지를 오늘 말씀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내가 메마른 땅에 물을 주고, 내가 메마른 땅에 물을 주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약속의 첫 번째 약속은 메마른 땅에 물을 주는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합니다. 메마른 땅에 물을 주는 약속. 메마른 땅에 물을 준다라는, 우리가 시편 42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42편 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오 하나님이여 사슴이 목이 말라 헐떡. 42장 1절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말씀을 보면 오 하나님이여 사슴이 목이 말라 헐떡거리며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목이 말라 주를 찾습니다. 오늘 우리가 메마른 땅에 물을 주는 그 약속의 말씀은 마치 이렇게 비유합니다. 그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아 헤매면서 그 물을 찾기에 갈급하는 그것을 말씀합니다. 이 사슴들은요 가을철에 주로 이제 그들이 이제 교미를 이제 한다고 합니다. 짝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짝짓기를 하기 위해서 수컷들이 이제 암컷을 이제 막 찾아다닙니다. 이제 암사슴 한 마리를 위해서 이제 수컷들이 막 서로 그 혈투하는 그 장면들이 가끔 우리가 다큐를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사슴들의 그 신체의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그들이 짝짓기에 나왔다가 이제 목이 마르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사슴들이 이제 광야에서 그 수컷들의 광야 들판에서 이제 그 암컷들을 찾아 헤매게 되는데 그 광야니까 물들이 그렇게 많이 없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그 왕성한 그 사슴들 수컷들의 그 암컷을 찾는 그 왕성한 그들이 이제 목이 마르다 보니까 물을 찾아 헤맵니다. 그러나 찾기가 어렵습니다. 광야에선. 근데 어느 순간 뭔가 그 물처럼 보이는 그 옹달샘을 보면서 거기를 향해서 막 달려갑니다. 막 달려가지만 달려가서 나오는 것은 물이 아니라 그것은 신기루 현상으로 착각했던 것이죠. 사슴은 그렇게 목이 말라서 막 찾다 헤매다가 그 떼약볕에서 더 이상 그 물을 찾지 못해서 죽어가면서 그 사슴의 본능적으로 앞발을 땅을 친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막 치면서 그들이 목이 말라하는 그 목말라하는 그 모습, 그것을 목말라하는 그 모습, 오늘 말씀 가운데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목이 말라 주를 찾습니다. 우리가 목말라하는 목말라서 물을 찾는 그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이제 하나님은 바로 그 물을 허락해 주시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슴이 물 한 모금은 생명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물을 주시겠다고, 메마른 땅에 물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약속은 우리 당신이 백성이 목마를 때 바로 물을 주신다라는 것은 은혜의 생수를 부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은 목말라 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은혜의 샘물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얼마나 목마름이 많이 있습니까? 갈증이 많이 있습니까? 지금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정신적으로, 육적으로 정말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목마름 가운데, 갈증 가운데
각 상황 가운데 주어집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사랑의 약속은 내가 너에게 그 목말라는 너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여 주십니다. 바로 이것은 선택한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에 대한 사랑의 약속은 너희가 목마르냐, 너희가 갈증이 있느냐, 이제 너에게 바로 그 물을 허락해 주시겠다.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다는 약속을 첫 번째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아끼지 않고 똑같이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부어 주시겠다는 그 은혜 샘물의 약속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겠다고 싶어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그 메마른 영혼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주시겠다는 약속을 해 주시는데 우리는 왜 메말라 하고 목말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그런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약속을 주셨고 내가 그것을 주겠다는 은혜를 주겠다는 약속을 주셨는데 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지 못합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사슴이 물을 찾듯이 그 물을 찾기에 간구하지 않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물을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에 주시는 성령을 하나님께서 물 붓듯이 부어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는 그 목말라 하는 그 간구가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간구한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그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메마른 영혼을 놓고 하나님 앞에 그 물을 간구하지 않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얻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는다. 구하라. 그런데 구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것을 얻지 못한다. 그래서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라는 그 말씀을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믿고 이제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 은혜를 부으신다는 약속을 믿고 간구하는 가운데 그 놀라운 그 은혜의 샘물이 여러분들에게 늘 주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주어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사방을 두루 다니시면서 살피십니다. 타는 목마름으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찾아와서 네가 이렇게 간절히 구하는구나. 네가 정말 목말라 하는 그 여러 가지 너의 상황 가운데 있는 것 이거를 향해서 내가 네 곁에 있다라는 나를 부르고 그리고 인생의 문제를 내 문제의 그 결핍을 깨달으면서 찾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서 부어주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 그 하나님이 늘 같이 계신다라는 그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는 그 생수를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데 우리는 그것을 혹시 거부하고 거절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 목말라 하는 간구가 언제였습니까? 그 애타는 여러분의 모든 문제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 문제였습니다 라는 그 문제를 간구했던 적이 언제였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은 그 은혜를 부어주신다. 그렇게 간구하는 자에게 애타게 목말라하는 자에게 부어주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도덕적으로 반듯하게 살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지 않는 사람보다 오히려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런 은혜 가운데 나는 죄인입니다. 그 죄된 모습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리고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에게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그 믿는 자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아도 내 죄 짓지 않고 도덕적으로 내가 이렇게 살면 되지 않느냐. 하나님은 내가 좀 죄된 모습으로 살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죄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씻어줄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그런 자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이 더 은혜를 허락해 줍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은혜를 간구하고 갈망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이 우리가 뒤섞여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나 자신을 향한 믿음이 막 섞여 있다 보니까 주님과 세상을 함께 섬겨 그 순수한 것이 결핍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립니다. 세상을 향한 염려와 근심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흐릿해지기 시작합니다. 애매모호한 그 뒤섞인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렇게 인생을 낭비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에 대한 약속을 듣고 그 은혜를 강구하고 그 은혜를 얻고자 하는 그 갈망도 식어지고 그 열정도 식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모습으로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선택하셨습니다. 그 언약에 이치한 그 선택한 그 사랑은 목마른 모든 사람들에게 와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목마른 자에게 마음을 쏟아 은혜의 샘물을 구하기만 하면 주시겠노라는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의 약속을 여러분 가운데 늘 소유하고 얻고 그것으로 힘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 그 은혜를 부으신다는 사랑의 약속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은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또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사야서 44장 3절 말씀, 다시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메마른 땅에 물을 주고 마른 바닥에 시냇물이 흐르게 하듯이 내 자손에게 내 영을 주고 내 후손에게 내 복이 흐르게 하겠다. 오늘 44장 3절의 말씀을 계속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은 첫 번째로 우리에게 메마른 땅에 물을 주시겠다고,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마른 바닥에 시냇물이 흐르게 하듯이, 마른 바닥에 시냇물이 흐르게 하시지.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요, 마른 바닥에 시내가 흐르게 하는 약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내가 흐르는 약속. 마른 바닥에 시내가 흐르게 하겠다는 그 약속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모든 이제 강들을 보면 그 강들이 이루어 있는 곳에는 그 발원지, 처음에 시작했던 그 발원지가 있을 것입니다. 큰 강이 생겼던 것은 그 어디부터 그 물이 흘러나와 이 큰 강을 이루게 했는지, 큰 강이 엄청난 물이 흘러내릴 때는 하나의 발원지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없는 그 지류와 그 지천, 그리고 개울과 하천이 모여서 그 큰 강물이 되어 흐리게 해서 그 큰 강에 모여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발원지의 자격은, 큰 강물이 이게 모여지는 그 처음에 그 발원지는, 그 자격은 샘이 있는 데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지류와 지천과 개울과 하천이 모아지는 그 원래 발원지는 샘부터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 샘에서는요, 물이요 계속적으로 흘러나옵니다. 물 자체가 솟아나는데 4계절 동안 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그 샘은 마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깊이를 유지하면서 물이 항상 이렇게 흘러오는 것이 그 샘에서의 그 샘솟듯 흐르는 물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물들이 시작이 돼서 이것이 개울과 또는 하천과 지류와 지천을 흘러서 큰 강물로 이제 흐르게 된 것을 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른 바닥에 시냇물이 흐르게 하듯이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메마른 땅에 시내를 흐르게 하실 때는 발원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내가 흐르게 하는 약속, 계속적으로 물이 흐르게 하는 약속, 그 발원지가 있는데, 우리의 궁극적인 그 발원지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은혜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흘러나올 수 있는 발원지는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발원지가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첫 번째 약속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했죠. 그 은혜를 받은 사람, 그 은혜를 얻은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얻은 사람들에게서 이제 그들이 은혜를 받고 나서 그 은혜가 바로 그의 물이 시작으로 삼겠다는 것이,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부터 해서 발원지를 삼아서 이제 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계속적으로 흐르게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시냇물이 흐르게 하는 약속.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겠다는 약속을 주셨고, 네가 은혜를 받았지 않느냐? 이제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을 통해서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너를 은혜의 발원지로 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은혜 그 발원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이제 네가 받았으니 그 은혜를 흘러넘치게 하겠다라는 그 시냇물이 계속적으로 흐르듯이 하겠다는 약속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많이 받고 성령의 충만한 사랑을 힘입어서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약속을 받은 자들이 그 사람들이 이제 다른 사람에게 또 은혜를 넘치게 하는 그 통로자의 귀한 역할을 감당케 합니다. 하나님은 충만한 사랑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서 이제 은혜를 받은 자들이 점점 차고 넘치게 한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를 통해서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여러분, 그 은혜를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눠주고 흘러넘치게 하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게 하는 그 자로 삼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이제 그 은혜를 흘러넘치게 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가 있으면요, 은혜가 있는 자들은 용서할 수 없었던 곳에 용서가 그곳에 나타납니다.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내가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또 희생하고 봉사하면서 흘러넘치게 됩니다. 은혜를 받으면요, 희생이 있습니다. 봉사가 있습니다. 섬김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놀라운 사랑을 허락해 주셨는데 내가 이 사랑을 가만 갖고 있을 수 없다. 나도 이것도 나눠줘야지. 그러기에 희생도 있고 섬김도 있고 봉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마치 누구든지 나와서 봉사하고 또 섬기고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흘러넘치게 하기 때문에 그런 자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 나가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아주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몰랐던 자에게, 메마른 땅에 있는 목마른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그 은혜가 넘치게 되니까 그 은혜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전에 있지 못했던 그들의 삶의 모습이 바뀌어지는 그 은혜를 받는 그 놀라운 일들을 그들에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을 그들이 알지 못한 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받지 못했다. 사랑의 약속을, 은혜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받았어서 늘 자기 만족적인 삶을 살기에, 이게 은혜는 흘러넘쳐야 되는데 내 만족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이것을 이 자기 만족적인 삶으로 계속 허비하는 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흘러가지 못합니다. 그것은 웅덩이 속에 이것이 고이기 시작합니다. 부패합니다.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를 그곳에서 찾아볼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메마른 땅, 어떻게 보면 메마른 교회를 보시고 너희가 내게 은혜를 받아 시냇물처럼 흘러가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요, 이 은혜를 이제 흘러넘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갈구하는 목마른 자에게 흘러넘치게 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를 바른지로 세웠는데 왜 그거를 흘러넘치게 하지 못하느냐 말씀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은혜의 바른지가 되면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인내하고 내가 순종하고 나뿐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이제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살리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순종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이 메마른 땅과 같이 아무 쓸모없는 그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나눠주는 것이 바로 뭡니까? 바로 선교입니다. 그 메마른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곳에 그 전해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선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선교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또 우리가 가지 못하지만 물질로 우리가 헌신하고 또 우리가 같이 중보로 기도하는 그 헌신자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들 가운데 그곳에 선교사들이 가서 그들을 받아주고 참아주고 용서하고 그들을 보듬어주고 그들 앞에 또 순종하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그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빌레몬서에 보면 오네시모라는 자가 있습니다. 이 오네시모는요, 그 부잣집에 그 주인의 집에서 그 집에서 이제 물건을 훔치게 됩니다. 훔치게 되면서 이제 도망갑니다. 자기가 물건 훔쳤으니까 이제 도망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도망가서 이제 잡히게 됩니다.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이 오네시모의, 어떻게 보면 성경에 보면 빌레몬서에 보면 그는 무익한 자였습니다. 누구를 만나냐면
바로 사도 바울을 만납니다. 사도 바울을 만나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그 약속의 그 말씀, 그 사도 바울을 만나며 그가 그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오네시모가 은혜를 준 사도 바울에게 은혜를 받고 그가 이제 사도 바울의 그 신복이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 복음을 전하는 귀한 종, 이제 무익한 종이 아니라 유익한 종이 되는 놀라운 그 사건이 빌레몬서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은혜는요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키고 이제 유익한 종에 하나님이 또 그를 통해서 훌륭하게 복음을 전한 자로 쓰이게 됩니다. 우리가 이기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나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고 나 자신의 행복을 하나님 자리에 놓고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주위에 메말라 벌판에 쓰러졌는 마치 사슴처럼 목말라는 사슴처럼 생기를 잃어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주님은 이 메마른 땅에 흘러가서 너희들이 물이 되어라, 그들에게 가서 그 은혜의 샘물을 나눠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없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나눠줘라. 남이 보지 않는 은혜의 진리를 그들에게 나눠줘라. 남이 누리지 못한 은혜의 사랑을 너희들이 좀 전하기를 원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바로 은혜 샘물의 발원지가 되게 하는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 시냇물이 흐르는 은혜의 발원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된 그 사랑에 그 충만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은혜를 이 메마른 땅 이곳에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 이웃들과 우리 직장과 또 우리 내 사랑하는 또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메마른 가운데 있는 그들을 변화시키는 은혜의 발원지가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것이 흘러가서 그 놀라운 은혜로 바꿔지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바로 너 한 사람을 통해서 너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은혜가 이제 바로 미쳐지게 될 것이다. 이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정말 은혜를 이렇게 흘러가게 하는 잔지, 은혜를 나눠주는 그런 잔지, 아니면 나는 은혜를 이렇게 고여놓고 있는지, 은혜를 주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함에 대한 그 은혜를 내가 받았는데 나는 그것을 나눠주지 못하고 있지 않는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오늘 두 번째 사랑의 약속, 그 마른 땅에 시냇물이 흐르게 하듯이 내 은혜의 발원지로 삼겠다라는 그 은혜를 전하는, 흘러 넘치게 하는 동로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두 번째 약속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 이사야서 44장 3절 말씀 다시 봅니다. 시작. 내가 메마른 땅에 물을 주고 마른 바닥에 시냇물이 흐르게 하듯이 내 자손에게 내 영을 주고 내 후손에게 내 복이 흐르게 하겠다.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은 은혜를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은 그 은혜를 흘러가게 하는 발원지를 너로 삼겠다라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의 세 번째 약속은 이제 자기 백성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은 성령을 주시겠다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 마틴 루터가 쓴 교리 문답서에 이제 그 성령님이 하신 일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나 자신이 이성이나 힘으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거나 그분께 나올 수 없다고 믿는다. 그러나 성령께서 나를 복음으로 부르시고 성령의 은혜로 나를 깨닫게 하고 진실한 믿음으로 나를 거룩하게 하며 보호하신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 가운데 그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나를 복음으로 부르시고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거룩하게 보호하신다는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마틴 루터의 교리문답서에 성령님이 하시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입니까? 성령님을 허락해 주시겠다. 그 성령님이 너에게 허락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이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십니까? 첫 번째, 성령님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그 역할을 성령님이 해주십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바로 잃어버린 사람을 찾으러 구원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성령님은요, 우리가 잃어버린 자이고 바로 구세주가 필요하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명문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우리 대신 죽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그 믿음을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또 그것을 확신을 허락해 주십니다. 다락방에서 십자가 형국의 길을 가시기 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어떤 일을 하느냐?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작. 보혜사가 오시면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그리고 바로 심판과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성령님이 그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나는 잘 못 믿겠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 하나님이 성령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을 확실히 믿게 해주신 그 놀라운 그 은혜를 성령님께서 허락해 주시는데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얼마나 그 믿음 있는 그런 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 성령님을 허락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 두 번째, 성령님은 어떤 역할을 하십니까? 오늘 로마서 8장 16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시작. 성령은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합니다. 그 성령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허락해 줍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는지 이런 의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 성령님을 주신다는 그 성령님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허락해 주십니다. 성령님은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주십니다. 내가 이 말씀이 정말 이게 왜 내 마음 가운데 확신을 오지 못하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말씀으로 확신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용서받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는 사실,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믿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용서받았고 내가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죄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속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이게 확실히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그 질문이 우리 가운데 이 확실히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세 번째 약속 성령님을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믿는 가운데 바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그 구원의 확신을 허락해 주신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내가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정말 죽은 다음에 내가 구원받은 자인데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사실을 늘 우리는 질문하는 자들을 보게 됩니다. 아니 예수를 믿는 자들조차도 많은 사람들이 내가 정말 천국 갈까?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는 늘 우리 가운데 내가 과거에 지은 죄가 많이 있는데 나는 지금도 또 죄를 짓고 있는데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나를 용서할까? 라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늘 그 구원의 확신도 있고 확신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가 늘 의심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늘 우리 가운데 숨겨있는 그 모습, 그 숨겨있는 것은요 자신들만 알고 있는 숨기고 있는 어떤 죄입니다. 그것은요 나만 알고 있는 것. 어떻게 보면 나는 결혼했지만 내 배우자도 모릅니다. 내 자녀도 모릅니다. 내 부모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 다 알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내어놓고 우리가 자복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서하시고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는 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우리가 의심이 있고 정말 그럴까라는 것이 있다면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주심을 오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03편 3절의 말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103편 3절 시작. 그분은 내 모든 번제를 용서하시고 내 모든 질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멸망에서 구속하시고 사랑과 자비로 내게 관 씌우시며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여 우리의 모든 범죄를 용서하시고요 내 모든 질병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내 생명을 멸망에서 구속하시고 사랑과 자비로 내게 관씌우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약속을 오늘 말씀 가운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편을 우리가 소리를 내서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행하신 일, 하나님의 그 사랑의 약속을 되새기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사랑 가운데 내가 연약할 때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확신시켜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오늘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께서 친히 말로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이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위해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령님은요 우리가 고난한 때, 이 불확실한 때 우리에게 위로자 되시고 돕는 자 되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19 가운데 얼마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나 그 어려운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피로를 채워주시고 기쁨을 허락해 주신 그 성령님,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 어려운 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이것을 도로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께 간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는 간구하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십니다.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마땅히 어떻게 구해야 될지도 모르는 우리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로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해 주신다라는 그 말씀이 우리를 얼마나 위로케 하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 성령님, 내가 무엇을 간구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랑의 약속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그 성령님의 약속. 성령님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시련을 겪을 때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약속을 믿음으로 이제 오늘 성령님은 바로 보혜사라고 얘기합니다. 헬라어로 위로하는 자, 즉 보혜사, 줄곧 우리 곁에 계시는 자, 보혜사 성령님, 내 곁에 항상 계시는 성령님을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 이제 그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우리의 그 답답함을 간구하시는,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대신 기도하신 성령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허락해 주시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 약속을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믿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마치 내가 기도했는데도 허공을 치는 듯하고 이 기도의 응답이 없는 듯하고 정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간구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제 연약한 모습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있다고 한다면, 이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 찾아와 주시고 성령의 그 충만함으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통해서 내 간구함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의 단식의 기도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그 사랑으로 이제 하나님이 이만큼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의 약속을 믿고 나가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흘러가게 하는 통로자와 그 성령님을 주신다는 약속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며 이제 한 주간 우리가 사랑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을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의 삶이 지치고 또 어렵고 바쁘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또 넘어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우리는 의심하게 되고 또 근심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또 우리를 놔버리는,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약속은 내가 너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겠다. 내가 목마르냐? 너에게 갈증이 있느냐? 너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겠다. 너의 부족한 것을 왜 나에게 간구하지 않느냐? 그 간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이 그 은혜를 내가 받았기 때문에 이제 은혜를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나눠주는, 흘러넘치게 하는 그 발원지로 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변화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나 자신과 내 가족과 내 일터와 내 이웃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그 자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좀 전해야 될 텐데, 이제 나를 통해서 그 발원지로 삼겠다는 그 약속을 기억하며 우리가 담대히 그 은혜를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은 성령을 너에게 허락해 주시겠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에게 친히 우리와 더불어서 말하게 하시고 간구케 하시고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이제 우리가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 가운데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많은 축복들 중에 또 작은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이 드린 물질이 이것이 흘러넘쳐 그 놀라운 그 축복으로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드려진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놀란 그 축복이 가득가득 채워지는 그의 가정과 일터와 그 모든 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간구하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약속을 오늘 붙잡고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 또 은혜의 그 통로자가 되기로, 또 내가 부족하지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모든 것을 함께 하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각 가정과 이들의 일터와 이들의 미래와 이들의 자녀 위에 이 시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의 복음을 전하신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또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